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잘 될 때만 은혜를 감사하지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욥이라고 하는 분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는 짓지도 않고 날벼락을 만나서 자기 처자식이 다 죽고 자기도 악창이 걸려서 고통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될 때만 은혜지 감사하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비밀을 잘 몰라요. 왜냐? 욥의 그 시험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자기 자식을 예물로 바치라는 거죠. 또 누시라고 하는 여인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 요즘에는 조금만 불행해도 가정을 해치고 처자식을 버리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타국만리에서 임시 살러 와가지고 외국 여자한테 결혼한 나오미 가정에 거기서 떨어져서 친정 있는 데로 가기가 쉽죠. 그런데 누세의 어머니 나오미를 나는 어머니로서 평생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인데 그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인 것이 노인네가 언제까지 살는지도 모르지. 뭐 100살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80까지 살지 뭔데 죽을 때는 다 고통 중에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기분 좋게 하고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파가지고 짜증내고 식구를 덜 먹고 자기 자신도 고통 중에 죽는 겁니다. 대부분 노인은 뭐 요즘에 여자들이 오래 사는데 일본에는 여자들이 한국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근데 죽을 때 남자가 다 떨어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든지 치매가 걸리니 다 떨어먹고 돈이 없는 상태에 자기 부인만 홀로 내비두고 죽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는 게.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또 그것도 가라는 거 시집을 가라. 시집을 가라고 강건하는 거지. 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이 늙은이 하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가느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일가 친척도 만나보고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근데 보통 생각하면 누시라고 하는 여인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진정성 있게 사양을 하는 겁니다. 사양도 대접상 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성으로 있는 사양을 해서 작심을 한 걸 알고 나는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진정성 있게 어머니를 섬기겠다 하니까 그 나오미가 그 마음이 완고하게 결정하는 것을 알고 둘째 며느리는 시집을 가라 하고
며느리하고 떠난 거죠. 근데 그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이스라엘 법으로 이제 부잣집 노인을 만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종교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받는 상금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이죠. 원래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 만인이 말이죠. 메시아 이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왕이 오셨다. 이런 것을 껍데기식으로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을 나귀를 타고 돌아가셨죠. 그건 뭐냐? 세상 사람과 정반대 기활이 영영 아주 있고 좋은 말을 타고 사람을 대동해서 아주 전쟁에 승리하고 괴가를 올리는 사람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이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한 것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겸손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나는 죽어서 승리한다. 이것을 예비한 것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도 오늘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건 해석하면 돼요. 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분은 뭐 고난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갖고 인간의 육체를 오셨기 때문에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다 느끼는 분으로서 그러한 길을 걸으셨죠.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순종의 도라고 하죠. 순종에도 십자가에도 순종에도 뭐 은혜에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다 분석을 제대로 해서 무엇을 은혜하느냐 은혜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일방적 직설적 명령적 은혜로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모세에게 40년 동안 원래 모세의 본 성격이나 그분의 차질로서는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그러한 사람이죠. 왜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 민족은 히브리이다. 이것 때문에 히브리인 편들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지 뭐 시골 처녀를 만났겠죠. 그런 처녀 만나고 농사 짓다가 다 거기에서 40년간 살다 보면 거기에다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습관화가 된 사람을 애굽의 왕자 시절을 상기시켜서 거기 가서 더군다나 문무백관이 있고 왕이 있고 그런데 맨주먹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요. 그 젊은 시절에 의협심이 강하던 것이 다 죽었겠지요. 왜? 농사 짓고
뭐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명령을 내리니 왕자의 신분을 가져가면 모르겠지. 근데 누구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모세같이 대답을 할 거예요. 나는 입술이 의논해서 핑계대가지고 안 간다 이거예요. 못 갑니다. 명령을 내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이 의논한 거는 내가 네 형을 따라 보내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합한 은혜를 내렸죠.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지. 다시 집어라. 지팡이 돼서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이런 것을 통해서 문디가 됐다. 멀쩡하게 됐다. 피를 만들었다. 멀겋게도 정상으로 만들어 막 기사이적을 보여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은혜를 주셨느냐? 사람 은혜 받을 때만 좋아하지 그 은혜를 왜 주느냐 하는 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직책을 지면 좋다 그러지. 대통령 바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대부분 옛날 시절에 왕들이 다 수명이 짧아. 왜 짧습니까? 왕 노릇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겨우 그 고생 지지리 하고 통일한 지 11년 왕 노릇하다 죽었어. 유방이도 63세에 죽었나. 그런데 그 사람도 천하 통일하고 의심해가지고 자기 친형제같이 의리를 지키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게 정치라고. 그래 일생 동안 고난을 받다가 죽는데 그거를 좋다고. 근데 정상적인 임금이 되려면 어떤 임금인지 압니까? 세종대왕같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온갖 병이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너는 내가 대신 악업을 다 주고 죽겠다. 그래서 그 세상 권세에 휘달려서 제대로 왕노릇 못할까봐 다 처가지 식구들 또 외척들 다 저걸 죽인 거예요. 그게 달래주는 게 아니고 악업을 걸머지고 그 임금 쳐놓고는 악업이 많거든. 그 악업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던 다른 정치 한 번 못하는 거야. 마음은 사람마다 다 멋진 대통령이 되고 멋진 왕이 되고 싶지. 근데 그걸 대신 누가 업을 져줘야 되는 게 업을. 근데 이방원은 그걸 한 거거든. 근데 세종대왕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대신 악업을 걸머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사명을 주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들은 이 성경법을 잘 깨달았고 다 목회자는 이걸 깨닫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저기 뭡니까? 누구요? 혼양원 목사는 나병 환자촌에서 일생을 보냈지.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자기 고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왜냐? 자기가 바른 길을 가야 교인들이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그래. 엘리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습니다. 기사 이적을 일거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이러한 잡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대항하라고 이세벨과 대항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를 언제까지 이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근데 그는 살아서 그냥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게 참 선지자 모습이거든. 근데 요즘에 이 선봉교회가 등장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배노라. 그건 교인이 많이 모이지. 왜? 유행가판에 가보세요. 그 유행가 천당 갑니까? 근데 유행가 하는데 아주 가수들이 노래하면 몇천 명 모이지. 몰라서 막 돈 내가면서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교회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당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도라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그 길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요즘 교인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설교지. 왜? 십자가 도를 따라. 우리 펀 목사도 밤낮 없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는데 순종하라. 십자가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원은 뭐요?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 은혜지.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게 1차적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끊임없이 펼쳐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냐? 광야 생활이 뭐냐? 전갈이들 끓고 불뱀이들 끓고 춥고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가나안 땅에는 또 기구리 장대한 놈들을 그놈들을 해이기고 그 땅을 정복해서 나를 섬기고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이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자식을 남자는 처자식을 벌어 미기야지. 직장생활은 스트레스 주지. 살기가 이 힘든 세상에 경쟁이 치열한 세상.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머리를 잘못 쓰면 상대방이 가로쳐가지고 자기 당고를 뺏어가고 이런 사회에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 사는 분들에게 목회자들도 그들에게 더 십자가를 져라는 고통스러우니까 위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얘기를 하되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또 알레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함을 받는 그런 축복 속에 신앙을 사는 사람 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듣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위로를 받으니까 좋다. 그래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독할 때 2단 3단 하다가 이거 그냥 문화화돼 버린 거예요. 목회자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호텔 가기를 자기 평상시 댕기는 집거지 다니고 억대 차를 끌고 다니고 수십억씩 사례 퇴직금 받는 것을 성공자로 생각을 하고 이건 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타락의 문화에 오염된 그렇게 천당 가는 나라가 없어요. 천당은 예수님 방법을 통해서 간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도 이 도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로 순종하여 부활에 이르는 은혜를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주는 것도 은혜요.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 져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승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국에서는 승나지 막 일방적으로 막 애국놈들 때려 부시고 괴롭히던 놈을 쳐 죽이고 이래가지고 끌어나니까 힘바람 나지.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불뱀이들 끓고 지네도 많고 뭐 별로 뭐 짐승인데 거기서 물리면 죽고 말이지. 그러한 상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거긴 성경에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옷이 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 애굽에 비교해서는 어렵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처자식을 돌보고 이 현실 사회에 살아가는데 복잡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걸 잘 넘기는 것도 은혜예요. 어려운 것을 잘 넘기는 것도 은혜다. 은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은혜로 깨닫는 믿음. 이것이 장성한 신자가 알아야 될 점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렇게 힘든 예수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볼 땐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왜? 그 길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려워. 어렵지만은 내 속에 성령께서 도우신다. 도우신다. 이걸 믿으시고 순종할 때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사람이 330번 정도 감기가 걸린답니다. 감기가 걸리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지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폐를 헐어가지고 백혈과 때 나와서 대항을 해가지고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달라요. 우리 몸에 조용한 몸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콧물이 나고 열이 오르고 재채기가 나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그것이 다른 병으로 몸으로 전달돼서 합병증이 옵니다. 그래 심지어 몸속에 피도 터져. 심장 같은 데 가서 피도 번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것을 소음병이라. 그래서 이제 그 육경증이라고 해서 그것이 몸이 그 속에서 백혈과 싸워서 최고의 고조에 이를 때 그것이 통과해가지고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체질.
근데 그렇게 한번 고통을 주고 나면은 몸이 푹 쇠약해져서 보약을 먹어야 되는 시점은 항체가 생겨서 다른 그러한 기지한 병들은 이길 수 있는 속에 항체가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운동을 할 때 힘이 들지만은 운동을 통해서 체질이 강화되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합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 갑작스레 대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이치를 깨닫고 거기서 체력이 훈련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돼. 그런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사업 운영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면 일어선다 이거예요. 일어선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은 우리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이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믿습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한 기도란 거야.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들을 위하여 소명을 다하는데 난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거기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동시에 십자가의 도다. 이제 오늘서부터 종료절이 지나면서 고난주간 바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는 땅의 축복, 땅의 일에 대한 건 감사뿐이지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두르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시험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땀이 흘러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땀이 흘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기울이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은혜 받아가지고선 개인 영성 시대 이게 신앙 비밀을 모르니까 그 모양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번성하려면 그냥 됩니까? 가정이 성장되려면 그냥 돼요? 첫째 결혼해서 남자가 결혼한 뒤에 사람이 되는 거요. 서로를 벌어먹이고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소를 키우려면은 오양간도 치워도 소풀도 비워야 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일거리가 하나도 없이 편안하지. 그런데 그 유익이 얼마나 크냐. 자식을 기르고 처자식을 잘 먹여 살 때 그 가문은 번성하게 되죠. 믿습니까? 또 자기 노년에 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행복한 죽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의 이치는 그냥 되는 것이 이게 자연의 이치요. 자연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요. 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도 자기 혼자만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 받을는지 모르겠지.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자기 명을 이룬 사람.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한 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돼요. 자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남겨라. 믿습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를 남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덕을 받았으면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았으면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능력을 받았으면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요즘에 대기업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자기 영화나 부귀 영화나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우린 조상들을 통해서 그 이치를 배웠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 그래요. 왜? 우리나라는 바로 기독교를 벗어난 타 종교도 그 이치를 하래. 불교, 유교가 공통점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혼, 영성세계는 맑고 깨끗하여 신령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인데, 바로 인간의 참나의 본성이 거기에 속한 것이 본성인데, 그 죄악 속에 오염됐던 영이 살아서 그 영성과 결합이 돼서 바로 자기가 그 마음, 변화된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서 인격화되는 것이 덕이라. 이런 세계까지 아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도학군자가 되는 것이 사람이 천명을 받고 태어난 것이다. 이걸 깨달은 민족이 우리 동양 민족이 중에 특별히 한국 민족이 그 문화에 훈련된 민족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기독교 십자가 도를 예시한 정신문화가 우리 민족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접목해가지고 우리는 접목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지켜서 빛을 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보세요. 세상에 간음죄 져가지고 구원받는 종교가 다 생겼어. 이런 무식하고 상식 아닌 종교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타락했으면 그런 종교가 득세하느냐 이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방향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탄식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자기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지 저주 아래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서워 떨지만 여리고성이 사람이 볼 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온 교인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여러분은 소명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여럿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나라입니다. 가정도 혼자 되는 게 아니야. 가족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지켜서 그 가문이 잘 돼서 내 혼자 살 때는 우선은 편하지만 늙음하게는 고독하게 병들어 죽는 거야. 이 세상의 이치도 수고한 대가를 찾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세상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고 각각 자기 부름에 합당의 직책을 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마태복음 6장에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걸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마. 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